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뤘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로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려. 나의 노한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 중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의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언약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네. 예레미야서는 2장부터 6장까지가 예레미야 초기예요. 1장이 이제 소명 부분이고 2장부터 6장까지가 그가 처음 나와서 이제 예언자로 부름받고 외쳤던 메시지들의 모음인데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3장 초반부에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들이 재결합하고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반성 없는 부흥운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혼이 쉽지는 않지만 고대는 정말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칠거지약이라는 여성들을 집에서 쫓아내릴 수 있는 7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산불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불과는 뭐냐면 여자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인데 3가지 사유에 미치면 절대 쫓아내 7거지약을 해도 쫓아낼 수 없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쫓겨나면서 갈 데가 없는 경우. 친정이 이제 전부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오빠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갈 데가 없으면 쫓아내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시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마지막 한 가지는 둘이 결혼할 때 가난했는데 열심히 둘이 살아가지고 좀 부자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절대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쫓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쫓아내려고 한다라면 재판을 통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고대에서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혼장 써서 이제 우리 헤어지자, 별거하자 이렇게 할 수 없고, 이혼장, 지방 수령이나 벼슬라치들 같은 경우 왕 앞에 가서 이혼장을 받아야 합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왕이 그것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중재도 하고 쭉 하다가 하다 안 돼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혼하라 허락을 받아야 이혼장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어려운, 그러니까 지방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또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하고 난 다음에 이혼장을 받았는데 어느 날 둘이 갑자기 저희 사이가 좋아져서 같이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기군망상제거든요. 왕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혼하면 다시 두 사람 재결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혼하려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중재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그냥 우리가 다시 마음이 돌이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혼하면은 다시는 그 사람과 다시 재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법이고 우리의 법이기도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요시야 종교개혁을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시대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던 시기입니다. 요시야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재위 2년 만에 죽었다는 거 보니까 왕된 지 몇 달 안 되는 상태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월, 11월에 취임하고 1월에 죽으면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재위 2년이거든요. 즉 그의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암살당해서 죽었고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의 선왕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열왕기에 따르면 북왕국은 아합 때문에 멸망했고 남왕국은 므낫세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북왕국의 아합에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이방 신앙과 종교, 이방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말에 반대하는 의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던,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가 그 시대에 죽습니다. 이사야가 그 전의 왕 히스기야 시절에 굉장히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끝까지 항전해가지고 아수르가 물러갔거든. 다른 모든 나라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런 선지자인데,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하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므낫세는 이방 사상, 이방 종교 전부 다 이제 끌어들이니까 이사야를 비판하니까 이제 이사야를 처단하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자기 할아버지였던 그 므낫세의 그 이방 중심적인 정책들을 전부 다 멀리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 여호와 신앙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쭉 노력했는데, 그 노력하는 중간에 그가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째 되던 해, 16살이 되던 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신명기 일부분이 이제 그때 발견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요시야 개혁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잊혀졌던 율법책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율법책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율법책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셨다. 므낫세 시대에 저 악한 왕 때문에 이 성전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도 요시야 개혁을 굉장히 지지하시는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외에 신명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성소 단일화입니다. 예루살렘 외의 모든 성소들을 전부 다 폐지하고 그리고 지방 3당에 있던 제사장들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가 받아온 모세율 10계명을 함께 읽고 나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기로 결정하느냐. 그럼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서약했던 것처럼 매 6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언약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하나됨을 하는 그런 예배의식이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그 시대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평가절하합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부흥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레미야가 아주 놀랍게 이것을 비판합니다. 예배 형식 바꾸고 제사장 제도 정비하고 축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인가?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집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세상이 무시 못할 그런 집단이 된다면 그것이 부흥인가?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전제는 쇠퇴인데 교회는 왜 죽어가고 그렇게 죽어버린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혼을 했다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거리가 생겼다라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 형식 새롭게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언약식 하고 말씀 읽어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다시 한번 결합이 되는 것인가? 질문하는 것. 한번 이혼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그냥 가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부흥했던 교회가 쇠퇴했다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다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요시야 개혁에 대해서 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이 크게 승리하고 주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거기서 그냥 찬물을 끼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인가? 진짜 부흥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데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좀 돌이켜 봐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 진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야, 이거 뭐 대단한 기적의 연속.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이 사람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한국 조선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마켓에서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셔먼호 상선을 타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대동강까지 올라가면서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제국주의 앞잡이로 그냥 온 거예요. 자기는 조선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이제 그렇게 좀 나쁜 짓을 좀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군대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대동강변에 좌초돼가지고 사람들 잡혀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처형을 당하는데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제 한글로 된 성경책을 던집니다. 몇 권을 던져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대동강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던져진 성경책을 최치량이라는 15살 먹은 소년이 주웠는데 이제 관에서 전부 다 내라고 이건 불온 서적이니까 전부 다 빨리 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갖다 주었습니다. 평양 감명에 갖다 줬는데 거기서 박영식이라는 군관이 원래 불태웠어야 되는데 그 시대 종이가 귀하니까
자기 집에 도배지를 썼어요. 몰래 들고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막 벽에 발랐어요. 귀한 종이, 뭐 깨끗한 종이 막 해가지고. 그래, 쭉 발라놓고 쭉 지냈는데, 그 세월이 한 10년 넘게 흘러서, 최치량이랑 15살 먹은 그 애가 나중에 자라서 주막을 하게 되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주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주막을 사가지고 쭉 벽에 누워서 쭉 쳐다보니까 성경책이 전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맨날 이리저리 읽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주막에서 평양에 첫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장대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평양으로 막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주막에 누웠는데 보니까 벽에 붙어있는데 여기 성경책이 붙어있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주막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거기서 대동강변에서 어떤 외국인이 죽으면서 책을 하나 던져줬는데 자기가 책 갖다 준 이게 이제 그 책이라고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벽에 있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속에서 거기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장대영 교회. 한국 최초의 일기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장대현 교회 장로였어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1902년인가 1907년인가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옛날 부흥회 일주일 넘게 2주일, 3주일씩 했는데 그렇게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냉랭합니다. 냉랭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어.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돈을 맡기면서 자기 그 가족들을 좀 부탁했는데 자기가 그 돈 일부를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이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걸 배상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쭉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 교회 부흥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니 하나님 다시 부흥을 달라고 쭉 이렇게 사람들 고백하기. 그때 19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교회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좀 큰 데로 옮겼는데 그게 평양 산정현 교회고 그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백인숙 전도사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러니까 이 나라 부흥의 산실이 되었던 교회가 그 교회.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산정현 교회라는 데 다녔거든요. 맨날 들어서 어른들이 틈만 나면은 그 평양에서 있다가 그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해방 내려와가지고 청년들 붙들고 본인들 교회 그 조만식 장로님 어렸을 때 그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설교 들었던 이야기 쭉 그런 교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고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도 이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신앙적인 관심도 있지만 세속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우리보다 못하던 일본이 개국한 지 서양 사람들과 수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쟤들 한국 사람들 되게 일본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우리보다 못했던 저 사람들이 저 서양과 통교해가지고 이렇게 높게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서양 사상의 핵심인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면 우리도 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잘날 수 있다.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세속적인 동기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이러한 영적 열정과 세속적인 욕심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 1938년인데 그때 총독부에서 신사참배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게 시키게
됩니다. 그 신사참배라는 것이 그냥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일부는 신사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2부를 기독교식 예배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는 도저히 그 신사 이렇게 앞에 뭐 신당 차려놓고 십자가도 하나 놓고 신당도 하나 차려놓고 일부는 신사식 예배로 딱딱 저를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목사들은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학교도 기독교 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데는 폐교기념일이 있습니다. 개교기념일이 아니라 폐교기념일이 있어요. 우리 그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 문을 닫은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폐교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의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교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성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교회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신사참배하고 거긴 안 가고 2부 예배 드리는데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들 굉장히 커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커지는 비극이 생겼고 그것이 해방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해방 후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했지만 타협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던 것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그 교회들이 계속 커졌어요. 할렐루야 해야 되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 근데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들이 제안을 합니다. 타협한 거 그 시절이 어려웠기 때문에 타협한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죠. 인정한다. 그런데 시사 참배했던 목사들 3개월만 휴직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거부당합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죠. 처음으로 교단이 갈라진 게 그때입니다. 해방 후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교단을 만들어낸 것이 고신교단인데 안타깝게도 고신교단 경남밖에 없어요. 경남에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경남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전부 다 고신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했는데 서울 가보니까 고신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교세가 작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굉장히 큰 교회, 큰 목회하고 큰 성공을 쭉 거두게 돼. 그러면서 그 불행한 역사를 거치면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그 인식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허락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이 없으면 그거 진짜 부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이 땅에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궤 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3장 중반부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첫 번째, 죽어버린 과거의 신앙과 작별해야 합니다. 3장 중반부에는 이스라엘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5가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로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의 모습입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 즉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마을에서 겨우 하나 돌아올 거고 한 족속 전체에서 둘이나 돌아올까 말까.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이 돌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목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고 다시 만들지 않는 그것이 회복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언약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5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5번이나 부정적인 동사를 사용해서 언약궤가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 만들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벌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선민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와 함께 갈 때마다 기적과 승리가 늘 함께 있어 왔던 것이 그 언약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가 딱 그 강에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흘러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언약궤와 함께 갔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 빼놓고 언약궤와 함께 나왔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어요. 엘리 시절에 단 한 번 언약궤와 함께 나왔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가 사로잡혀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지만 오히려 언약궤는 홀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이방 신상 전부 자기 무릎 앞에 꿇리고 들어간 도시마다 전부 다 질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혼자서도 싸워서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왜 예레미야는 그 언약궤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다시 만들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성전신앙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계시다는 생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에는 예기치 못한 모든 사상 속에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래 솔로몬은 좋은 마음으로 했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나도 이런 집에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 나보다 안 좋은 집에 거하시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건물을 지어드렸는데 그 좋은 건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원래 하나님은 천막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그 성막이라는 것도 천막의 일종인데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장막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건물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좋은 집을 갖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분이요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나누고 택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 제사장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 레위인이 가깝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점점 하나님은 가까운데도 어떤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예언자들이 거부합니다. 예언자들이 처음부터 거부했던 생각이 이 생각, 선민 사상 자체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의 예언자인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갑돌 해서 그리고 아람을 키르에서 올라오게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모스는 크레타 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떠날 때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기르에서 아람 사람들이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 가난하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지. 히브리인의 본질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깃드는 분이며 언약궤 신앙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절대 기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신앙, 하나님께 저 좋은 곳에 계신,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는 분이다. 그런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개혁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궤를 기억하지도 말고 다시 만들지도 말라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은 성전 예배에서 회당 예배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입니다.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 잡고 양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제사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희생제사 지금 안 드립니까? 우리 매주 모일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좋지 않을까요? 잡아가지고 피 빼고 다 함께 구워 먹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설교하라는 내용 없어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 형식 자체가 회당 예배에서부터 온 것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1400km인데 한번 가는데 2달 넘게 걸리고 왔다 갔다 왕복 4개월이 걸리는데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그런데다가 소나 양 잡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예루살렘 외에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제단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보면은 3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 진리를 상징하는 그 촛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제 향을 사르는 그런 단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촛불은 등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 이 3가지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원래는 거기 가서 소 잡고 양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만든 그 예배 형식이 이스라엘의 회당 예배 형식인데 이것은 시대마다 예배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와 양을 잡아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죠. 출애굽하던 시절에는 왜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은 그 시절에는 아마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글을 읽고 모여서 성경책 읽으라고 나 종소리하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문서는 얼마나 비싼데 그 당시에 양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죠. 그 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유목민들이 날마다 하는 것이 소나 양 잡는 거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일상의 삶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빵과 포도주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요. 식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대표적인 행동이며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신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소와 양을 키우지 않는 시대에도 소와 양을 잡는 것만이 예배다. 또는 밥과 국을 먹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야 진짜 성찬, 즉 거룩한 식사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짜 예배의 정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신 것,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말씀과 문자에 매달려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언약궤의 신앙.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과거의 언약궤 만들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언약궤 사라졌는데 그거 다시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건 진짜 하나님 섬기,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예배의 핵심과 정신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닌가이지,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문자 하나하나 지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예배의 신앙과 본질을 이해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라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회당 예배라는 당시로는 실험적인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앙은 무지성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시대에 적합한 신앙의 본질과 형식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는데, 말씀의 문자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본질을 이해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그 부흥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요시야 개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초기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부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혼한 부부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함께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이를 요시야 개혁에 적용시켰는데,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참된 부흥이 무엇일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어버린 과거의 신앙과 작별하고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언약궤로 대변되는 성전 신앙을 비판하며 이를 생각하지도 다시 만들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삶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부흥이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언약궤로 대변되는 과거의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